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면은 세상에서는 기피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거나 좋아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고통이 또 다른 고통을 낳게 되어서 끝나지 않는 그 고통의 늪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우리 인생에는 허다하기 때문에 고통 자체로는 그것이 어떤 유익도 사실은 줄 수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보낸 이 편지에 우리 방금 읽은 성경에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새번역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특권으로 누리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특권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성도에게 특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감옥에서 보낸 교회를 향하여 보낸 이 편지,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도 한번 그것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또 그런 고난들을 만나실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 고난을 만나게 합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도 이유 없이 당했다기보다는 욥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는 사탄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특권으로 누린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게 꼭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에만 허락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죄 없이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죄목은 황제가 신인 로마 사회에서 다른 신, 예수님이라는 다른 신을 전한다는 것, 예수님이라는 다른 왕을 전해서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는 그런 죄목이었겠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영향을 끼쳤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그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그 부를 로마에 집중하고 권력으로 모든 다른 이방인들을 압제하고 이랬던 로마 사회는 당연히 권력과 돈, 쾌락, 명예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진짜 왕이 계시고 그 왕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나라가 왔고 완성될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울이 전파했을 때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을 가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영상이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그 캐나다에서 북한을 오가면서 계속 구제 활동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김일성 삼부자를 거기는 찬양하지 않으면 그게 불법이니까 목사님이 갇히시게 된 거예요. 돈을 뭐 몇백억을 정말 원조를 하고 했는데도 그냥 불순한 사상만 딱 한 번 이렇게 확인되니까 그냥 가차없이 감옥에 가둬버리고 사형 선고까지 내리더래요. 그랬다가 이제 풀려나셔서 요새 이제 다시 목회도 하고 계시고 한데,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한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해도 이런 고난을 겪으면 그게 결코 우리에게 기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이 소식을 듣고 다른 형제들 중, 밖에 있는 다른 형제들 중 다수가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하죠? 누가 예수님 믿고 전하다가 감옥에 gat혔대, 뭐 사고를 당했대, 뭐 잘못됐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그럴까봐 걱정된다, 하지 말아야지, 이러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 사실이 밖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는 오히려 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꾸로 간 거죠, 세상의 논리랑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대통령도, 대기업 회장님도, 뭐 국회의원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미련한 자나 잘생긴 자나 뭐 좀 덜 잘생긴 자나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의미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난을 감내하는지, 혹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하는지, 이런 게 다른 겁니다. 특별히 성도는 지나가는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 지나가는 행인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뭐 로또를 맞게 해주시고 갑자기 온몸이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성공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 행위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찬송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죠? 부처님이 내려줬어요. 그럼 그 행위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겠죠? 조상신이 내려줬어요. 그럼 그 행위는 조상신 감사합니다 하겠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좋은 걸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시절, 좋은 걸 누리고 좋은 걸 가지고 할 때는 그게 어떤 신이 줬다고 하면 그냥 다 감사할 수 있고, 뭐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 나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신인데 뭐 굳이 안 믿을 이유가 없으니까 거절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잘 될 때,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가진 재물이 많아지고 교회가 가진 영향력이나 힘이 많아졌을 때는 교회 역사를 그냥 이제 보시면 그때는 교회의 거의 암흑기와 같은 아주 거꾸로 가는 그런 평가를 역사가들은 내립니다.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고 세지고 했을 때는 그때는 신앙의 암흑기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힘들고 고난 중에 있고 정말 온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성도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성도들이 그 고난 중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영향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좋은 시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크고 작은 이유로 차지하고 있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감내할 것인지, 무엇 때문에 고난인지, 그 고난을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유로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저 강대한 로마가 두려워할 정도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구나. 여러분, 로마는 두려워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적이 없었어요. 로마의 적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뭐 나중에는 이제 좀 뭐 게르만 민족이나 이런 그 강한 적들이 좀 있었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로마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천하무적. 로마가 두려워하는 상대가 없고 로마가 두려워하는 왕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름 없는 그 식민지 유대인에서 태어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이 세상에 없는데도 그분의 이름이 로마 제국의 위협과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은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고도로 발달하고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능력이요 소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고난 중에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기꺼이 들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으로서 재판을 받고, 나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전하는 건 그냥 뭐 종교적인 얘기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은 감옥에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감옥에 기꺼이 들어갑니다. 왜? 내가 전하는 이 얘기는 단순히 어떤 신에 대한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다.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계시다는 얘기고, 황제를 넘어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은 이제 가는 세상이고 멸망할 세상인데, 오는 세상, 새롭게 회복하실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 그 예수님이다. 이 얘기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얘기라는 걸 바울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간 겁니다. 진짜 왕에 대해서 주장했다고 자기가 시인하고 들어간 거죠. 그 모습이 오히려 밖에 있는 형제들에게는, 바울이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밖에 있는 형제들에게 확신을 줬다는 겁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그 고난을 누구를 위하여 당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산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됩니다.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문제, 질병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실패하면은 그 고난이고, 자존심 상해도 고난이고, 억울한 일 생기면 고난이고, 인정 못 받으면 고난이고, 다 고난입니다. 전부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위대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유일하게 사람은 자기가 믿는 바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더 큰 고난도 감내할 수도 있고, 자기가 믿는 바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칠 줄도 아는, 그러니까 어떤 가치, 어떤 신념, 자기가 믿는 바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유일한 종이 인간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선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3.1 운동 나가면 일본군이 총을 겨누고 총검을 겨누고 딱 있는 그 거기에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나가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정말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는 우리 조상들이 그 총검 앞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하고 빠바바방 싸면은 거기서 죽은 거죠. 죽을 줄 모르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그 어떤 신념, 자기의 목적, 그걸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가깝게는 우리 부모님들,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이 고달픈 세상 그냥 적당히 살아갈 텐데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묵묵히 희생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죠. 감내하시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 믿는 바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를 감내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특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밖에서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님을 전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맞다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바울과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 바울의 복음 자체를 비방하는 사람들, 그 비방을 통해서 자기들이 뭔가 이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있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지만 이제 이단들의 그 기본적인 화술은 논리는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지, 근데 요거 모르면 너 큰일 나거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기의 그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잘못됐다고 굉장히 강하게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이제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먹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말은 의도가 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바울 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감옥에 갇힌 것보다 사실은 이런 게 더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그러면 안 될 사람이 나한테 그러고, 저 사람만큼은 나를 배신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냥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자기가 다 잘했다고, 자기만 다 잘했다고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속이 터지죠. 그럴 때. 주님의 일이 아니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절 한번 보여주겠어요?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어떻게 얘기하죠? 바울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뭔가 다르다는 사실을 느끼실 겁니다. 나를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야, 바울 사도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실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지요. 그렇지만 무엇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에 그냥 길어야 100년 정도 갈 그런 소망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다가 마지막에 내 인생은 참 초라하고 비참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이거든요. 뭔가를 이룬 사람들은 또 다를까요? 그 사람들은 이거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면 오히려 이제 이런 고난들이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것은 그것은 나를 해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오늘 가난하고 감옥에 갇힌 것은 이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게 바울 사도가 위대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주는 그 절망, 다른 목적에서 실패한 것들이 바울 사도를 흔들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흔들릴 것입니다. 아프면 흔들리고 없으면 흔들리고, 물론 흔들리죠. 그렇지만 정말 분명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정말 분명한 그 길을 붙들고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그 생명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이 땅의 유한한 그 소망들에 관한 실패와 성공은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다스리거나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힘들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도 오늘 내가 만약에 육신으로 사는 열매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죽고 싶습니다, 거의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차라리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 가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내가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힘든 것과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고 그 문제가 나를 주저앉히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는. 또한 예수님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닌 바울의 비방자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 사도를 더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밖에서 더욱 그 비방에 힘쓰고,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뜻이죠. 바울의 그 고통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괴롭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는 분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지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된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의 대적자들 같은 사람이죠. 누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그 옆에서 함께 슬퍼하며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인 거죠. 성도.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사실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가둬놓으시다니, 하나님 나빠요, 나 안 할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탓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 않아서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변화시켜 주지 않아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다 하나님 탓하는 거죠, 그게.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이 바울을 가두지 못합니다. 갇혀 있는데도.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네, 그 고난에 대한 해석과 기준이 바뀐 것이고 자기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분명히 하고 가면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줄, 고통은 주고 잠깐 흔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배할 수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하면 어려움이 있죠. 아픔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구절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선포이기도 한 거예요. 낙심되실 때 여러분, 이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사람들이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한다거나 누군가 나의 인생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여러분의 목적이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분명하다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존귀히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말하자면 승리의 주문인 거죠. 승리의 주문. 찔러봐라, 해쳐봐라, 상처 줘봐라, 나는 안 변해.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예수님만 존귀히 되면 되거든. 아무리 괴롭혀도 나를 가둘 수 없어.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면 되니까. 이게 바울을 강하게 했던 거죠.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하고 바쁘신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아니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다른 문제들이 다 그것을 중심으로 정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만 해도 여기 앞에 앉아 계셨던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기억하십니까? 이용숙 권사님이나 저희 지금 병원에 계시는 구순이 권사님, 그 권사님들은 새벽 기도를 나오면 하루 종일 끙끙 앓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 나오셔도 기력이 없으니까 걸어오시느라고 힘 다 빠져가지고 앉으시면 그냥 기도를 하시는지 주무시는지 기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 차 번호
새 가족이 오면 차 번호를 물어봐요. 그 차 번호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새벽마다 보시면서 기도하세요. 사고 나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예, 그러셨어요. 새벽기도 한 번 나오면은 하루 종일 피곤해갖고 오전 내내 주무시고 이제 좀 일어나셔서 점심이나 겨우 잡수시고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을 다 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끙끙 앓고. 구순이 권사님도 뭐 위인 같은 분이긴 한데 6.25 때 이제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교회당 내놔라, 동무 교회당 내놓으라, 우리 집회소로 쓰게, 날 죽이고 써라, 그 유관순 같이 진짜. 그랬더니 이제 오히려 그 공산군들이 여인을 이렇게 죽이면 자기들의 그 명분이 없잖아요. 자기들은 이 괴뢰로부터 자기들이 해방하기 위해서 인민해방군인데 인민을 죽이면 안 되니까 못 죽이더래요.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죠. 교회당 내주지 않았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평생의 마지막에는 여기 7단지 사셨는데 진짜 자녀들에게 좀 안 좋은 말로 버림받고 그런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런 어르신이 진짜 갈 곳이 없어졌어요. 단칸방에서조차 나오셔야 되는 형편이 되셨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그 권사님이 자기 안방을 내주시고,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그냥 교회에서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방을 내주시고 그렇게 꽤 오랜 기간에 같이 사셨어요. 왜 어려운 게 왜 없었겠습니까? 같이 살면서도 힘드신 것도 있었겠죠. 병원 들어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하셨거든요.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막 사시니까 엄청 갈등이 많았는데, 권사님 병원 가시고 이제 그 얹혀 살던 할머니도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요양원에 들어가셨을 때 뵀어요.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처음 우리 교회 올 때랑은. 사랑을 받고 변하신 거죠. 구순이 권사님은 눈이 안 보였습니다. 눈이 안 보였어요. 뭐 백내장이나 이런 뭐 수술 같은 거는 100세가 이제 넘으셔가지고 뭐 나라에서 비용 없이 수술도 가능한데 뭐 굳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리어카 그 유모차 같은 거 이렇게 끌고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여기 4층에 살 때 여름에 두들기셔가지고 이제 나가 보면은 권사님은 없고 참외 같은 거 사다가 거기다 걸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분을,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이분을 막을 수가 없고, 가난한 것도 이분을 막을 수가 없고, 병도 이분을 막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거리가 아니고 우리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고난받다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허다한데,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너무나 값지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은 너무 초라하고 비참했다, 얘들아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게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죽음을 앞둔 며칠이 되면은 이제 누군가 나를 찾아오겠죠. 마지막 인사를 하러. 그때 그 사람에게 나는 평생에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살았다, 그로 인해 내 인생이 값졌고 그로 인해 내 인생의 모든 고난들도 나에게는 오히려 특권이고 유익이 되었다,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죽음을 앞둔 성도가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멋진, 우리 언젠가는 그런 최후가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이렇게 멋진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그것을 특권과 유익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되묻는 시간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엉뚱한 것을 위하여 고난받다가 한많은 인생을 마감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통해 그 모든 문제를 이기며 살다가 마지막에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였고 그 감옥이 가둘 수 없었던 바울 사도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인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무엇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지,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좋은 길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오히려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고난들, 특별히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겪어야 하는 고난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 억울한 문제들,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맡겨드리며 우리 인생이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옥에서도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그 기쁨이 저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예수님을 위하여 감내하는 우리의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들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줄 아노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의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너무나도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참고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고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애쓰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살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때로는 고생하는 것들을 주님, 우리가 그것을 억울해하거나 하늘을 여기지 않고 새롭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새로운 시대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내 안에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신 처음 사랑과 목적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이 그를 가둘 수가 없었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어서 나는 반드시 이 감옥에서 나가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옆에 양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할 때는 그냥 나에서 끝나지만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게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기준이 바뀌게 하시고 목적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양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기도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으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선을 위하여 고난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아오니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특권으로 누려지도록 주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정말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도 안 된다고 넘어져 있었던 형제 자매들은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위하여 감당하는 고난이 진정 특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이 잘 되든 안 되든 바뀌지 않습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형편이 좋든 나쁘든 바뀌지 않습니다. 성도의 인생의 길은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며 예배하며 온전히 예수님을 높이며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목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문제와 사람의 말에 다스림받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다스림받고 주 예수님만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되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서 전도하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이게 맞으니까, 이게 길이니까, 이게 진리니까, 이게 생명이니까 예수가 우리 입에서 나오고
예수가 우리의 손과 발에서 보이고 예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신 그런 인생, 예수만으로 가득하고 예수만으로 넘치는 예수님의 기준만 우리 안에 선명하고 분명한 그런 능력의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사람의 말, 세상의 기준들, 다른 사람이 낙심하게 했던 것들, 상처를 주었던 것들, 세상에서 실패했던 것들, 정말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슬픔들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우리 안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면 되오니 주님, 이 안에서 고난이 특권이 되고 오히려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되고 부활의 소망이 되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크고 작은 고난을 감내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주 예수님 안에서 특권으로 변화되고 고난을 바라보는 눈도, 무엇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지도 우리가 이 고난 중에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우리 안에서 존귀히 여겨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옥도 질병도 가난도 바울 사도를 가두지 못하였던 것처럼 사람도 문제도 질병도 가난도 실패도 자존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둘 수 없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평생의 삶으로 그리고 만남 가운데 모든 입술로 증거하며 멋있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다시 눈 떴을 때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선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난을 잘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고난에 아파할 줄 아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내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삶, 그 삶을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고난을 특권으로 누리며 그 고난들을 주님이 주신 힘으로 능히 극복하고 나아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위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그 영원한 소망의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 위에와 슬픔을 당한 이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과 부모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